자, 오늘 말씀은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 오늘은 순서에 맞춰서 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31절 예,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잘 하기씩 바랍니다. 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같이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정신이 혼란할 텐데 오늘 얘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처음으로 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출발해서 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3번의 여행을 떠났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번을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게 됐는데 오늘 얘기는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을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첫 번째 선교지에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이 보니까 설교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 이 설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과연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무엇에 목적을 두고 설교를 했을까? 이거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뭐가 중점 사항이었을까?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은 오로지 설교에서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예수님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우리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 잘 사는 법이나 돈 많이 버는 거나 복 받는 비결이나 뭐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교지에서 구원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증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만 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을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1번 아름다운 팀 사역을 위해 노력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적절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어 한번 썼습니다. 팀이라고 했는데 뭐 어르신들을 좀 모를 수도 있겠는데 팀이잖아요. 서너 사람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모여 있는 거 여러 사람 이렇게 있는 걸 팀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팀이 사역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얘기는 한 절밖에 할 게 없어요. 짧으니까 이거 한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뜬금맞은 얘기입니다. 뜬금맞은 얘기인데 뭐가 뜬금맞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더니 요한은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갑자기 한 절 달랑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뭔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지도 보면서 얘기해서 오늘은 그냥 시간상 지도 이렇게 안 보여드리는데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쪽 규탱에서 이쪽으로 회당을 만나면서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총독이 한번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만나자고 해가지고 바에수라는 마술사를 만났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의 앞장에. 그래가지고 바에수가 전도를 그 총독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했더니만 야, 이 마귀의 자식아 해버렸더니 눈이 멀었죠? 그게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또 배를 타고 육지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투르키라고 뭐 어쩌는데 뭐 터키에 갔습니다. 해변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까운 내린 데가 밤빌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빌리아에 도착했더니만 요한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 뭔 얘기냐 이게. 근데 이 요한이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쓰고 뭐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아니고 누구냐? 마가요.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요한.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예요. 뭐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생질도 안 쓰던 얘기고 조카예요, 조카. 그 조카를 바나바가 데리고 같이 이 선교여행의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동행하면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갔는데 중간에 집에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그 누가가 이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뭐가 뒤틀렸는지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안 좋기는 안 좋았던 거예요. 마가는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복음서를 쓴 마가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뭐가 힘들었는지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려가지고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없어서 오늘 이 조사를 해서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6번 나오고 나머지 정도도 나오고 하는데,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분 이거 얘기할 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그 다음에 요한이라 하는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의 이름이 요한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가 어디서 나오냐? 자,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요. 따라오면서 그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이 처음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왔다고 예수님이. 자, 그러더니 어디서 또 나오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갔다가 여러분 요건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되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여기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잡힘에 그거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이 혼이불에 도망간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뭐냐? 마가가 자기가 마가복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얘기를 거기다가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마가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어요. 근데 뭔가 용기도 없어. 이제 성품을 잘 보세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12장에 나오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저기 한 2주 전에 배웠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가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간 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을 간 거예요. 똑똑똑 두들렸더니 로데라는 뭐 여자애가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집이요.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맛봤던 장소. 여러분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근데 여기 보면은 또 12절에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선교비를 갖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죠. 지난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마가를 데리고 사역하러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이 아니라 마가죠.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 오늘 배우는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려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여러분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아갔대. 그런가 보다. 그냥 집에 갔나 보지. 근데 여러분 이게 돌아가고가 뭐냐면 기분 나쁜 돌아가고예요. 왜냐?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번 싸움을 합니다. 다퉜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바나바는 시작. 예. 여러분, 마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예루살렘 집으로 갔다라고만 나오고 별 얘기가 없는데 15장에 갔더니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따로 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헤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집에 돌아간 사건이 이때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나 용서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난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됐겠어요? 그 고향 땅에서 도 닦고 있던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 있던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같이 일하자고 동역자로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뭐냐면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그 전에는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바울이란 이름이 성경에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사역의 주도권이 뒤집어져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가가 이때 13절을 통해 보는 게 느낀 게 뭐냐면 문제를 일으켰구나. 헤어질 때 좋게 나 예루살렘 집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무슨 성경에 무슨 문제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냐. 그 당시 2000년 전에 복음 전도하러 출발했으니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 그 섬에 갔다가 또 배 타고 또 터키 지금 지방으로 또 배 타고 엄청 힘들었을 거다. 그 어린 젊은 청년 친구가 그 배 타고 하면서 복음 전하면 뭐 숙식도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나. 그래가지고 집에 갔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를 지금 처음부터 봤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청년이죠. 그리고 그의 집은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이고 그리고 그의 집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자주 이용하던 기도원 같은 집이에요. 그 집이. 그 기도원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훌륭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했더니 근데 마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쭉 나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마가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요. 마가의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어느 틈엔가 마가가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 있잖아요. 거기에가 마가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도 같이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와도 같이 동역자가 됐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들어가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가 왜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고 집으로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힘들었는지, 어쩌면 바울 주도의 사역에 불만을 품었는지, 이건 제가 얘기가 아니고 바울 주도의 사역에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네 삼촌 바나바가 대장이잖아요. 원래가. 바나바 중심의 사역인데 어느 틈엔가 보니까 바나바는 별볼로 없고 바울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삼촌은 좀 바람 빠지고 이 바울이 그냥 등장해서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신약학자들은 그렇게도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뭐냐? 갑자기 선교지에서 떠난 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보면 언젠가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 절 갖고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점이 뭐냐? 앞에 나온 것처럼 팀 사역에 같이 잘 하자. 뭐 그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적용하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협조, 좋은 협동력,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개인적 주장이나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돌출 행동을 하는 거 결코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하는 게 같은 팀이에요. 우리 관동교회 팀이에요. 팀. 이 팀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여기서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마가처럼 어떠한 일 때문에 서로에게 분란이 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 주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이 도용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 협동, 팀워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내 신앙만 좋으면 되지, 뭐 나만 뭐 잘하면 되지, 뭐 내 할 일만 잘하고 뭐 하고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원들, 교우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중요한 겁니다. 마가도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도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을 거지만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행위는 결국 뭐냐? 1차 전도여행에 같이 출발했던 그 팀,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행위고, 그 같이 출발했던, 용기 있게 출발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용기가 꺼져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돌출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상처를 주는 행위죠. 그러므로 우리도 요 한 절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팀들에게, 우리 이 같은 조직원들,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협조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사역에 도움을 주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좋은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와 같은 행위, 상처를 줬던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 시간에 뭘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 얘기를 그냥 그 마가 얘기 한 절 한 다음에 그냥 계속 이거를 써내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저기 31절에서 끊었지만 그 뒤에도 또 나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설교를 반절만 잘라서 얘기한 거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설교 반절을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 길고요. 하다 보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 저기 어떻게 정리도 안 되고 이제 그럽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짧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1번이 뭐냐면 그건 뭐 저기 모세가 나오고 뭐 애굽에서 그거 다 빼버리고 1번이 뭐냐면 약속.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시작. 예. 이 본문의 얘기는 그냥 이렇게 본문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본문을 갖다가 한번 쥐어 짜본다. 쥐어 짜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얘기 나오고 무슨 애굽에서 나오고 어쩌고 이런 거에 정신이 가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쥐어 짜면 뭐가 나올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찾아보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것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하심. 패하시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을 패한 거죠. 사울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게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무슨 뜻?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다윗이 훌륭해서 훌륭한 자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에는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뚝 떨어지지 않아요. 조상,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가문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자 2번 시작. 예, 지금 1번이 22절이잖아요. 다윗을 통해 약속을 했어요. 뜻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냐? 그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그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구세주를 세웠다. 곧 예수라. 약속대로 보내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자, 3번. 다 같이 시작. 예. 뭐 그 사이에 뭐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뭐 난 그리스도. 그 중요하지 않아.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약속, 다윗을 통한 약속.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죄 없는데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래서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여기다 집어넣냐?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이라면 죄인이 우리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가 없어야 죄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셉의 아버지 씨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아담부터 오르는 원죄의 씨가 흐르는 거예요. 그 원죄의 씨를 막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쓴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가니까 흠 없는 양을,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흠이 없는. 그게 신약으로 오면 뭐냐? 죄가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겼냐?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예. 29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0절에 뭐냐?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번.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끊어버린 이유가 이거예요.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예수님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부활해서 그래서 어쨌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증인이 돼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 없으셨는데도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해 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이 그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바로 우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13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지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무지한 그 행동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응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응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응하였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에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전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는 먼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구원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오로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바울처럼 얘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앞에 나오고 모세가 어떻고 애굽이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구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긴 역사를 설명했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은 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거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에 빠진 거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만이 우리를 딱 잡아서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